가장 높은 보좌 위에서 가장 낮은 내 맘에 오신 주 누추하고 허름한 맘에 오셔서 당신의 일 행하시네.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신 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주님 따라 낮은 곳으로 오늘도 흐르게 하소서. 모든 인생 굽어 살피사 주를 찾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사 한 몸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네. 모든 인생 굽어 살피사 주를 찾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사 한 몸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네.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신 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주님 따라 낮은 곳으로 오늘도 흐르게 하소서.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신 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주님 따라 낮은 곳으로 오늘도 흐르게 하소서. 주님 따라 낮은 곳으로 오늘도 흐르게 하소서. (5월 30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 사도 바울의 복음 설교가 이어지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설교 특징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묵상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부활이 설교의 정점이었는데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 본문 세 구절을 가져와서 부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편 2편 7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또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세 구절 모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으로서 당시 회중들에게 익숙했던 구절들입니다. 어제 13장 27절 말씀에서 바울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였다고 했었는데요. 이제 제대로 선지자들의 말을 살펴보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시편 2편 7절 말씀은
다윗 언약 이후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나머지 두 구절에 대한 해석까지 참고해보면 바로 이 아들이 단순히 다윗의 후손 전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으로 해석해 주는 것인데요. 부활의 맥락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이기신 사건이시고 또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혹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은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것이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울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영원하려면 다윗의 후손 중 영원히 존재해야 하는 인물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다윗의 후손임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여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면서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묻혔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에게 적용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도 똑같은 논리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왕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32절에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전파하다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조메다, 즉 복된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약속된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는 사실이 왜 복되고 좋은 소식일까요?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자손과 땅, 나라의 회복 등 여러 약속들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좋은 것들을 영원히 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38절부터 39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반복되는 중요한 어구는 이 사람을 힘입어입니다. 앞에 나오는 율법으로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 설교를 듣는 회중들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공간적인 배경은 회당이죠. 여기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같이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는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야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또 우리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율법에 명시된 제사를 잘 드리면 해결할 수 있나요? 누가 감히 온전한 제사를 드려 모든 죄를 속죄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불안정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를 통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반응을 요청합니다. 40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고 하면서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박국 1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믿지 않아서 받게 되는 심판을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유다는 놀라울 정도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말씀도 믿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양면적으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율법을 통해 얻을 수 없는 죄사함과 의로움을 그리스도를 힘입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좋은 소식입니까? 동시에 이 소식을 믿지 않을 때 받을 심판도 놀라고 또 놀라며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들은 이제 어떤 반응을 할까요? 늘 그렇듯 복음을 전하면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모두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와 관련한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니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고 할 만큼 파장이 컸습니다. 그러나 4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 시기가 나서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소유한 이스라엘의 특권이 사라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구원을 유대인의 전유물로 여기며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변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했던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선택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것임을 일깨워주죠. 누가는 이를 예수님께 적용했었는데 이제 바울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이 복음에 이방인들이 큰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유대인들이 사회적으로 유력한 기부인들과 행정관리 등을 동원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추방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했던 말씀 그대로 그들은 이제 율법이 아닌 은혜를 택하였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은혜 가운데서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 가운데 머물며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길, 또 그로 인해 이방의 빛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분이 약속된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제사도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허락해 주신 이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복음을 통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날들을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작정하여 구원해 주신 이유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시기 위함임을 알고 복음을 두루 퍼지게 하는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